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18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번째 나눔에 이어서 오늘도 월요일 연결점과 관련한 에베소서 4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목회자로서 폴 교수님이 발견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각 지체에게 그 부르심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이 그 부르심, 소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지속적인 갱신과 그것을 통한 참된 교회의 성장을 좌절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바탕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 3장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와 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점으로 4장 1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와 주님의 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의 역할,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갇혀 있는 제가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4장, 5장, 6장은 각각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행실, 가족 안에서의 행실,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행실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포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지표적인 것과 명령적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4장, 5장, 6장의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심 그 소명이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명령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사십시오. 가족 안에서는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 안에서는 이렇게 살라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명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3장에 이어진다라고 포 교수님은 에베소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복음과 윤리가 함께 있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위, 교회와 세상, 복음과 윤리, 모임과 흩어짐, 자녀와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통합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의 몸,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 그 명령하고도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세상, 창조 세계를 돌보라, 관리해야 한다라는 책임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성도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사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방법으로 윤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복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로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스팀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가 이와 같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리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제 폴 교수님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스티머스 교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본으로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백성 전체의 주요 사역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내려오신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올라가신 그렇습니다. 모든 하늘 위로 가신 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이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자신을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온 창조 세계 만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이 아젠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티문스 교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서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꼭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즉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인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유니티, 연합, 통합이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전체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자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펑셔널한 기능적인 차이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에게만 자신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모든 성도가 바로 세상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초창기 멘토였던 애튼 트루블러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란 말은 저속하고 무식한 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이는 교회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한 시간으로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더 많이 오게 해야 하나? 예배당에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해야 하나? 그게 이제까지 취해 왔던 한국 교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사실 간과했던 것은 내가 실제로 있는 곳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에 실제로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은 성도로 하여금 교회 가는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에 교회가, 목회자들이 돕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냥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리고 격려를 받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한국 교회를 본다면 이렇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공감해서 먼저 이 수업을 들었었던 저 친한 또 리젠트 칼리지의 동문이셨던 허재호 목사님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또한 정리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출처를 또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자기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었을 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월요일 아침에 자기의 일을 하도록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와 관련한 세 번째 나눌 월요일 연결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이 비즈니스라는 것, 결국 세상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19번째 나눔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